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듯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들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1장 18절부터 15장 13절 바로 오늘 말씀이죠. 바로 이 전체 본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14장 말씀에서는 음식 문제, 절기 준수 문제 등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상호 비판, 판단하지 말 것을 말했고 또한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절제하며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강한 자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덕을 또한 세우기 위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며 성도 간의 용납, 또한 그 용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의무를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담당하고 오페일리로멘, 바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의 행동 규범은요, 이것은 단순히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를 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학식이 많고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많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바로 그러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인지를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해림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성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선을 이루고 형제, 교회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익을 위하여 그 일들을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또한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유하셨지만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지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가난에 처하시고 치욕의 십자가를 거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한 삶을 진정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비방당하는 삶, 하나님의 비방당하는 삶을 사셨죠. 친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비방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죄인 또한 이 밖에 치욕을 당하시죠. 왜 그러한 모든 치욕과 어려움 등을 다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비방과 모욕 참고 인내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도 앞선 말씀과 함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방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내와 어려움, 모욕을 당할지라도 끝내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 인내, 비방, 모욕 그 앞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강자, 연약한 자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은 바울은 인내와 위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기원인 것이죠. 서로 차이점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며 조화를 이루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내하며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인내하며 위로할 때 교회의 차이가 극복된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 그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서 왜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인내와 위로보다 개개인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할 때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개인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5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본받아, 카타, 무엇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뜻이 일치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권면을 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받아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자,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통해 그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이죠. 유대인이 되신 것이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의 일꾼으로, 특히 유대인의 일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 되기 위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의 통로가 이방인에게까지 열리는 놀라운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순서상 유대인, 이방인, 그러나 분깃은 똑같습니다. 유대인이 분깃이 더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습니다. 순서상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그러한 모든 분깃, 믿음의 분깃 가운데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열방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모든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소망을 두리라. LP 우신, 소망을 두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12절 말씀은 그것을 말하죠.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이죠. 엔 디나메이. 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삼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